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인사를 좀 나눌까요?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도 여전히 좀 전에도 보니까 영상 1, 2도 정도, 오늘도 많이 올라야 4도 정도 올라간다고 인터넷에 뜬 걸 봤는데요. 지난 주만 해도 여러분 한낮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거의 30도의 차이가 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위가 이렇게 오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걸리기 쉽거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남자 대표팀이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인 줄 확신하고 들어왔는데 은메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얼마였느냐면요, 0.01초 차이였어요. 우리가 계산이 되나요? 0.1초 차이도 아니고 1분 차이도 아니고 0.1초 차이도 아니고 0.01초 차이. 정말 이렇게 카메라가 아니면 도저히 잡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전광판에는 우리 팀이 은메달이고 대만 팀이 1위로 들어왔다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당연히 금메달인 줄 알고 당연히 우승을 한 줄 알고 들어왔는데 전광판에는 2등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뜨니까 너무 당황했던 거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끝까지 결승점까지 통과하고 나서 세리머니를 했으면 좋은데 들어오면서 손부터 들은 거예요. 그 순간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특기 아니에요. 뒤에서 스케이트 칼날 밀어넣어 가지고 이제 금메달을 따는 그것을 대만 선수들이 했던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선수들은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취재구역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 0.01초 차이. 그는 소위 말해서 눈깜짝 차이도 아닌 너무나도 찰나의 순간인데, 물론 이것은 경쟁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는 금메달 따고 누군가는 은메달 따고 누군가는 동메달 따는, 그리고 또 기회가 그때만 있는 건 아니지요. 그 순간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2022년 그 게임은 그때 한 번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게임도 있고 기회는 또 있어요. 그러니 다행이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과연 그런 기회가 얼마나 될까? 어떤 분들은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쁘시다고, 나 조금 있다가 내 이야기 들어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떨까? 나 바쁜 생각만 해요. 세상 살아가는데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나 바쁜 것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 바쁜 거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불러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돈 조금 주고 심부름 시키는 심부름센터 팀장 정도로 여겨서 하나님을 불러대는 건 아닌가. 또 하나님께 들린 것은 그렇게 인색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합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도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MZ세대들은 업무 지시를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 지시하면 왜요? 내가요? 지금요? 근데 이거는요 설명이 가능해요. 그렇죠?
설명이 가능해요. 왜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 지금 해야 되는 이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 납득이 되면 한대요. 근데 일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직장에 들어와서 당연히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아니 꼭 그걸 따져야 자기가 확신을 해야 일을 한다고 한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한테 세 마디를 늘 한다고 그래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 몰라. 잔소리하면 뭐라 그래요? 됐어. 그리고 꼭 한마디 더 해요. 돈 줘. 자기 필요한 거는 얻고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춘기 아이들보다 더 까칠하게 하나님 앞에 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시켜버리고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는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차라리 안 나온 것만 못한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을 만났으면 그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내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보는데도 속 터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예, 기뻐하실 거예요. 안 나오는 것보다 낫겠지. 근데 대화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성도 간의 대화, 예배는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예배는 대화거든요. 근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통이 안 되면 뭐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혀 있는 거지.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하나님 앞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예물도 드리고 형식만 갖춘 거지요. 근데 그런 태도를 그대로 총독에게 한번 해본다면 내 목숨 부지하기 힘들 거라는 거지. 사실 사람 사이에서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열매. 신앙의 열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열매는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열매라고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건 열매가 아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열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자를 찾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우리 찬양 속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예배자,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는지 그분이 여러분이 그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빚된 교회 성도라는 이유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기꺼이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고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가면서도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맺는 열매는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그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하잖아요. 선물할 때 왜 선물을 합니까? 감사해서 선물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선물을 줄 때에 상대방이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선물을 주면서도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국 내 기쁨이고 내 삶의 행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청년이 첫 월급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처음 드리려고 하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엄마한테 용돈 타서 그거 가지고 찔끔찔끔 조금 이렇게 11조를 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벌어서 내가 당당하게 11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행복한 거, 너무 기쁜 거. 자, 그렇다면 또 우리에게 좀 더 큰 열매도 있어요. 이렇게 소소하게 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것들이 있는 반면 또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것들이 있어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 5달란트 받은 종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 받았는데 남겼는데 그걸 가지고 주인한테 내놓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적은 일이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뭘까? 그게 뭘까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소소한 열매들을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길에서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소소하게 맺은 열매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하고 혹독하게 연습을 해서 당연히 금메달 딸 줄 알았는데 은메달에 머물렀을 때 얼마나 속상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해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도 보내고 성령도 보내고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께서 원하는 그 열매,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이 땅에 많은 재난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죽은 자들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자들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16절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령과 천수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에 주님이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신날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갈 것 같아요. 저도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아직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60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좀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요, 아쉬워해요. 좀 더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좀 더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70대쯤 되면 이제 주변에 많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80이 넘었다 하면 그래, 언제 불러도 주님께서 언제 불러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쉽지 않은. 그러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라로 갈 건가? 아니면 그 순간에 놓치고 말 건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 친구 목사가 올렸던 글을 말씀드렸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는 고모부가 정말 그 검은 망토를 쓴 그 죽음의 사자들이 오는 거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음의 순간에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계시구나. 제가 원주에 처음 내려갔을 때요, 어떤 일을 했느냐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이렇게 이제 조의를 해서 동네에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독거노인들이 계셨어요. 혼자 사시는 노인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거동도 불편하고 누워만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1,000원짜리 요구르트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가서 그 하나 먹어가면서 1시간 정도 그분들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고 왔었어요. 이게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 이제 건강이 어떤지 확인도 되고 또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거의 거동을 못 하시는데 가면 방에 혼자 누워있다 우리가 하면 일어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옛날에 뭘 했느냐면 염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제 옛날엔 동네에 그런 분이 꼭 한 분씩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는 염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다른 거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 천국에 주님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어서 정말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죽었는데도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염하면서도 그렇게 편하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가면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림 없어야 돼요. 끝까지 그 믿음을 잡고 가야 돼요. 분명히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길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분명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 따라가야 될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극보수와 극진보 사이에서 중간은 없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매도를 당해요. 너 누구 편이야? 빨리 선택해. 그때도 국회에서 뭔가 결의했는데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 160 몇 명 전부 다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한 국회의원이 당신도 찬성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뒤에 숨어 있으면서 자기는 좀 거기에 같이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반대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반대했다가는 완전히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를 당해요. 자기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분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 대화를 하다 보면요,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의견이 꽉 세워져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선배도 없고 고참도 없고 후배도 없고 오직 자기만 있어요. 이게 복음도 그렇더라고요. 복음도 여러분 들음에서 나면 이 복음이 들려지면 이제 복음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작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득이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갈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고 갈 때에 그 끝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 아니면 완전히 그냥 외면하고 가요.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 나는 내 길 갈 거야. 그런데도 그렇게 젊은이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믿음이 생기니까 든든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점쟁이들을 믿어요. 젊은 아이들이 이사한다고 이사 날짜 잡고 여기 문 앞에는 뭘 두면 안 되고 저기 걸어놓는 거 저기 걸어놓으면 안 되고 이쪽에 걸어야 되고, 그런 젊은 애들을 보니까요, 도대체 쟤네들은 뭘 가지고 살아가는가? 삶의 기준이 뭔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세요. 적당하게 그냥 느슨하게 했다가 다른 어떤 것이 확 달려들면 딱 놓고 그냥 거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고 그 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하고 기쁨으로 만나려면 그 사람의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그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되는 겁니다. 부모와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합당한 만남이 되고 즐거운 만남이 되려면 서로에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대에 맞을 때에 행복한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유상종하는 겁니다. 뜻이 맞으니까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야기가 통하니까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그 친구 만나기 싫은 거예요. 또 그 친구, 또 내 의견하고는 전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만나기 싫은 거예요. 뭔가 내가 얻을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그 선생님은 늘 숙제를 내줬어요. 많이 내주는 건 아니에요. 꼭 수학 1시간 하면 연습 문제 있는데 그거 풀어와라. 숙제를 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영락없이 숙제 안 해온 놈들 일어서, 그러면요 슬슬 눈치 보다가 다 일어나요. 그럼 절반 정도는 안 해와요. 절반 정도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리고 늘 이 선생님은 여기 손 이렇게 피우고 여기 때려, 여기 2대씩만, 3대 때리지도 않아요. 2대씩만. 그게 세게 때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매번 그래.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한테 대뜸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누구 거 베꼈어? 얘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머뭇머뭇거리는데, 솔직히 말해, 누구 거 베꼈어? 다 나와. 그러니까 누구 거 베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거기 앉아있는 애들 전부 다 물어봤어요. 넌 누구 거 베꼈어? 누구 거 베꼈어? 누구 거 베꼈어? 다 조사하고 나니까 집에서 해온 아이들이 3명 정도 남더라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아침에 와서 막 베낀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 있는 놈들은 그 정성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수학 시간에 분명히 2대 맞을 걸 생각한다면 수학 시간 시작하기 전에 10분 정도 있는데 그 시간만 해도 남의 친구들이 해온 거 베끼기만 해도 금방 베끼거든요. 근데 그런 정성도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늘 수학 시간이 두려운 거예요. 매 맞을 생각만 하는 거지. 근데 해온 친구들은 어때요? 편안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좀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기다리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이 두려운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려울 수 있지요. 그러나 죽음이 기다려진다면,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한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재림하실 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주님 뜻대로 산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 모레 수능입니다. 자, 수능날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수능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학생들이 3년 아니면 6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준비가 된 친구들은 그날이 두려운 게 아니라 기대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적어도 빛된 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셨을 때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언제 오셔도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언제 오셔도 될 만큼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려면 좀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 제가 볼 때는요, 좀 감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삶. 감사. 예.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사실은 감사는 사실 내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확신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감사 못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거든요. 제이 데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사치료법, 감사치유법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기록해낸 걸 봤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구석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팔레스타인 전쟁, 지금 이제 그 가자지구, 거기에 사는 사람들 정말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 편 들고 싶지도 않고 하마스 편 들고 싶지 않아요. 둘 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네가 폭탄 하나 던지면 우리는 10발 쏜다. 한 사람 죽이면 우리는 100명 죽인다.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뭐라고 그러죠? 반발하지 못하도록 그 싹을 잘라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그쪽 사람들은 어때요? 어려서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원한이 서로에게, 그러니까 둘 다 어느 한쪽의 지상에 사라지기까지 싸울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봐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누군가 하나 죽으면 돼요. 억울하지만 내가 용서하고 내가 더 이상 도전하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상대방도 달라져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감사함이 있으면 그 삶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특별히 어떤 선물을 주거나 특별히 어떤 행동을 그에게 정말 엄청난 유익을 주지 않는 한은 감사하다는 말 안 해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거든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늘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떠나도 아쉬움이 남지 않는 그런 삶.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쪽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 한쪽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가 열릴 즈음에서 열매를 찾으러 왔습니다. 첫 해 왔더니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왔더니 또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왔더니 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기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3년이나 찾아왔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 괜히 땅만 차지하니까 지금 당장 베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올해 제가 거름을 주고 두루 땅을 파고 구름을 주고 그리고 잘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열매가 또 없다면 그때에 베어버리지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한 해 더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또 하루가 주어졌고 또 한 주간이 주어졌고 또 한 해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면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내 인생 살아오면서 맺은 열매를 좀 내놔보거라. 저도 이것 때문에 어쩌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내보일 건 뭔가요? 2023년에 우리 교회 건축했는데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네가 졌느냐는 거지요. 그렇죠? 그 네가 졌느냐고. 네가 얼마나 했는데 벽돌을 하나 쌓기를 했어.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지. 어쨌거나 주님은 또 연장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2023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벌써 회기년도가 이제 11월 달로 다 끝나잖아요. 12월 달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2024년을 또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빛된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라 노력해야 될까?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해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면 올해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환영하면서 주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삶의 결실들이 만들어졌을까? 만들어 갑시다. 부족하지만 같이 가면서 좀 만들어서 우리 주님께 기뻐하는 삶을 좀 살아갑시다. 우리 빛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냥 머뭇거리고 있을 게 아니라 요즘에 엊그제도 우리 권사님들 모여서 전도하러 나가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구나.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막 강요돼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 속에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실 텐데 내가 할 일은 뭐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일어날 때에 교회는 교회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